네,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되도다 슬퍼하는 자들이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어떤 한순간에 이 참고 있던 눈물이 폭발할 때가, 터질 때가 있습니다. 이 눈물을 참을 수가 없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의 아픔들을 만날 때, 또 누군가에게 꺼내줄 수도 없는 상처들 앞에서, 또 그럼에도 겉으로는 웃고 있어야 하는 우리들의 상황 앞에서 우리는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렇죠? 괜히 서럽고 또 괜히 눈물이 나고는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날에는 너무 힘들어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그냥 혼자 조용히 누워있고 싶습니다. 사람도 피하고 말도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상하게 들릴까요? 세상은요, 우는 사람들보다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기 때문입니까? 웃는 사람들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늘 밝고 활기찬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좋아합니다.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말할까요?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다, 좀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어떻게 하죠? 아무렇지도 않은 척을 해야 되고요, 괜찮은 척하고 또 억지로라도 웃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반대로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애통하는 자, 눈물 흘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울고 있는 사람, 가슴 아파하는 그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애통이 복입니까? 왜 애통하는 것이 복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조용히 서서 그 깊은 뜻을 한번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위로를 받으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우리가 애통한다는 것은 아직 마음이 살아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애통한다는 것은요, 아직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살아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오해를 하곤 합니다. 어떤 오해일까요? 눈물 흘리는 사람은 연약한 사람이다, 또 감정에 흔들리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는 신앙을 늘 든든하고 또 단단하고 흔들림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시 4절 말씀입니다. 마이크가 나오나요? 네, 다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강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주님은 눈물 흘리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왜 그럴까요? 이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 이 본문이 말씀하는 애통이라는 것은 그냥 몇 방울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냥 감정에 휩쓸리는 것이 아닙니다. 애통은 살아있는 영혼에서 나오는 반응입니다. 무뎌지지 않은 영혼,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가슴 아파할 줄 아는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앞에서 울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직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내 안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한 가지 고백을 여러분들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목사지만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때일까요? 하나님 없이 살고 싶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편하고 싶고요, 조금 더 자유롭고 싶고, 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유혹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생각보다 자주 들어와요. 말씀을 읽는 것보다는 유튜브를 보고 싶고,
또 기도하는 것보다는 그냥 눈을 감고 자고 쉬는 것이 훨씬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내가 도대체 왜 이러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 제 안에 싸움이 시작됩니다. 안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살면 결국 무너질 거야. 지금은 편해 보여도 그 길은 반드시 그 길 끝에는 멸망이 있어. 그러나 여러분, 이 싸움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너무 지치고요. 때로는 너무 외롭고 심지어는 이런 싸움을 이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계속 싸워 나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입니까? 그 눈물 속에 우리의 진실한 신앙이 녹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치열한 싸움을 싸우는 동안 그 주님 앞에 엎드려 오는 그 마음이 바로 팔복에 나오는 오늘 이 애통하는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결코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애통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죄에 무뎌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아파하고 자신에 있는 그 죄성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애통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싸움을 멈추지 않는 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입니까? 그 애통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고요, 그 갈망이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기 때문에 참되게 애통하는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애통 속에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위로하겠다. 그러니 여러분, 이 애통하는 마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한 애통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애통하는 마음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 눈물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죄 앞에서 부끄러워할 줄 알고 날마다 싸우는 그 사람, 여러분, 바로 그 사람이 주님의 위로를 받는 애통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고 또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둘째입니다, 여러분. 애통은 하나님을 붙들고 싶다라는 몸부림입니다. 애통은요, 하나님을 붙들고 싶다라는 몸부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웁니까? 언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릴까요?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웁니다. 그렇죠? 또 마음이 가리가리 찢겨진 아픔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울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렸을 때, 그때 사람들은 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이라는 감정은요, 그냥 슬픔이 아닙니다. 아주 깊은 갈망인 것입니다. 무언가 너무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찾고 싶은, 다시 붙들고 싶은 몸부림입니다. 애통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마음, 하나님 없이 살고 싶은 내 마음 때문에 시작되는 울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 하나님 없이 내가 살고 있어서, 하나님 없이도 내가 너무나 쉽게 살아가는 그 모습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가 안 돼요. 성경을 펼쳤는데 말씀이 읽어지지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무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럴 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싶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마음이 식어지고 영혼의 깊은 밤을 지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런 자신 때문에 울고 애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냉랭해진 그 마음 때문에 울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울 수 있다는 것은요,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울음이 있는 사람은요, 아직 그들의 마음이, 그의 영혼이 죽지 않았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눈물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 느낌이 없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대충 드려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도 심지어는 죄를 지어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더 편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로 신앙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아직 울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붙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아직도 알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주님, 제가 지금 주님과 너무 멀어졌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참 정직한 고백입니다. 그 정직함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애통은 단지 감정의 분출이 아니에요. 슬픈 마음을 토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깊은 영혼의 움직임인 것입니다. 내 영혼이 다시 하나님을 잃고 싶지 않다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외치는 그것이 바로 애통입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잃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멀어졌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싶다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 하나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눈물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런 눈물에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눈물을 응답하시고 그 몸부림을 위로하시고 그 갈망 속에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애통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울 수 있다는 것 그 자체, 울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울음을, 그런 몸부림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몸부림 안에서 우리는 다시 주님을 만나고 위로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셋째로, 주님은 애통하는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주님은 위로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주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단지 그냥 위로의 말씀이 아니에요. 단지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약속입니다. 약속.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반드시 지켜질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죠? 내가 지금 무너져 있는데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로해 주실까? 하나님 없이 살고 싶은 그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한데 주님이 내 눈물을 보실까? 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 안에 있는 우리의 갈망을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하는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마음 때문에 싸우는 자에게 찾아오시고 다가오십니다. 그 눈물 속에 주님은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멀리서 지켜보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무너져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그래도 네가 아직 나를 찾고 있잖아. 내가 너의 그 애통을 알고 있다. 너희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복이라는 것은 눈물 너머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눈물 너머에 있어서 우리가 이 힘든 시기만 지나가면 복이 올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울고 있지만 나중에는 웃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은 눈물 너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눈물 속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애통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울고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결코 우리를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애통하는 그 자리에 우리는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의 위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 애통 자체가 주님을 만나고 있는 주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눈물 흘리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를 꼭 안아주시고 말없이 등을 토닥여 주시고 아무 말 하지 않고 그저 우리와 함께 울어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가 스스로에게 절망하고 실망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느끼고는 합니다. 주님, 저는 실패자입니다. 제 마음이, 저의 믿음이 너무 작습니다. 다시 일어날 자신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오는 그 자리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애통 속에 이미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고 또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그 눈물 속에 찾아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그 위로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회복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소망의 자리로, 사랑의 자리로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애통하고 계십니까? 지금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아서 괴롭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애통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눈물 속에 찾아오셔서 그 마음 속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위로하겠다. 그 주님의 위로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과 매일매일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울어야 애통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울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 울음이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애통하는 그 순간마다 주님이 우리 곁으로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울고 있는 그 자리에 가장 가까이 다가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애통하는 마음을 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하는 나 자신과 싸워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애통하는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위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내일도 애통의 발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